반갑습니다. 만월 도전입니다. 벌써 2019년 12월, 오늘이 벌써 18일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 동안 정말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고 정성 들이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애쓰셨다고, 또 잘 살아오셨다라고 격려와 응원, 그리고 칭찬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잘 사셨습니다. 이 박수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박수이기도 하고요. 또 저 자신에게 보내는 박수이기도 합니다. 절기를 오늘 제가 체크해 봤더니 한 나흘 뒤, 오늘이 18일이니까요. 22일이 동지입니다. 동지. 동지는 이제 저 1년 중에서 밤의 길이가 제일 길어지고요. 낮의 길이가 제일 짧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짓날은 밤이 굉장히 길어서 그 긴 밤, 이게 밤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긴 그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요. 또 한 해를 돌아보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에 또 좋은 절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들과 회원도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마음에 쌓인 앙금이 있다면 또 화해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기운으로 또 탈바꿈 될 수 있는, 근데 새로운 기운으로 바뀌려면 묵은 기운들이 회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원하고 또 새로운 기운으로 탈바꿈 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12마리의 동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요. 쥐,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범, 토끼, 그 다음에 용. 이게 뱀인데요. 아까 누가 이걸 보더니 오리라고. 뱀입니다. 그리고 뒷줄에 말,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잔나비, 그 다음에 닭, 개, 마지막에 돼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보여요? 귀엽죠? 이 지상에서, 이 땅 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존재 양식을 이렇게 상징하는 체계를 이 12지지라고 하는데요.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뭐 성질, 또 성품, 이런 것들이 또 사람도 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이 동물들의 성품,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을 그 해에 태어나게 되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게 심장에 숨어 있는 동물이라고. 그 동물,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은 심장 속에 그 동물이 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또 이것도 또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12지지를 이렇게 방운도로 그리면서 메시지도 함께 내려드렸는데요. 자신의 띠가 나오면 그 메시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띠는요,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터 시작하면 1월이 돼야 되는데 음력이다 보니까요,
지금 양력 달력에서는요, 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1월이고요. 양력 1월에 해당이 되는 축에 해당이 되는 그림입니다. 메시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중심에 존재하라. 뿌리를 찾게 하고 무한하게 뻗어 나가리라.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세상은 날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지 않는구나. 맞습니다. 세상은 순리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죠.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고요. 그리고 밤과 낮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날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내 인생에 내가 중심이 된다면 내 인생의 중심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 인생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건요, 바로 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에 존재하세요. 적어도 내 인생의 중심에 존재하세요. 그러면 뿌리를 찾게 하고요, 무한하게 뻗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방운도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 뿌리가 약간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 시작점 같은, 뿌리의 시작점 같은 것을 주변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2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2월은요, 인에 해당이 됩니다. 인, 범띠에 해당이 되죠. 아까 축은요, 소띠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제가 1월에 보여드렸던 1월에 보여드렸던 이 축은요, 소띠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2월에 해당이 되는 인은 범띠에 해당이 됩니다. 메시지는요, 조화로운 리더의 열정은 세상을 살리리라입니다. 조화로운 리더의 열정은 세상을 살리리라. 누구나 열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조화로운 리더의 열정입니다. 조화롭다라는 건 뭐냐면 생각은 깊고요, 행동은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게 조화로운 리더예요. 생각은 깊고 많은 게 아니라, 생각이 깊다라는 건요, 그 속에 자신을 비롯한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깊은 사람이 열정을 발휘하면요, 행동이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죠. 어떤 결과?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리더는요, 생각이 깊고 행동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열정을 발휘하면 모두를 살릴 수 있겠죠. 2월 범띠에 해당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3월로 넘어가겠습니다. 3월은요, 묘, 토끼띠에 해당이 됩니다. 메시지 읽어드릴게요. 맑은 영혼은 밝은 기운을 부르고 모든 순간 의롭고 강인해지리라입니다. 이 내용이 맑은 영혼은 밝은 기운을 부르고 모든 순간 의롭고 강인해지리라 라고 했는데요. 영혼이 맑다라는 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함을 또 맑은 영혼이라고 하지만,
또 맑은 영혼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관리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자제력이 있을 때 그 맑은 상태를 갖다가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 능력이 좋은 사람은 영혼이 맑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맑은 게 아니라 알고 자제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맑은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관리 능력이 좋은 사람은요, 밝은 기운을, 이렇게 밝은 기운이 막 이렇게 와요. 온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밝은 기운이 와서 모든 순간이 의롭고 강인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제할 수 있고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다면 모든 순간 하는 행위들이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로운 건요, 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운을 맑고 밝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관리 능력을 높여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3월. 3월이면 이제 절기가 바뀔 때죠. 또 새로운 계절이 막 시작할 때인데요. 스스로를 관리하고 또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에 좋은 계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월로 가겠습니다. 네. 자, 4월은요, 진. 예. 띠로 보면은 용띠입니다. 예. 자, 여의주가 빛나도록 깨어 있으라.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알기에 본래 자리로 돌아가리라 입니다. 용띠에 해당이 되는 메시지인데요. 여의주가 빛나도록 깨어 있으라. 용이 뭘 물고 있죠? 여의주. 네. 그래서 용이 여의주를 물지 못하면 그냥 이무기가 된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무기가 또 여의주를 물면 또 용이 되어서 승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의주가 빛나지 않는 여의주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의주가 빛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깨어 있느냐? 당연히 몸도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그리고 마음도, 그리고 삶의 의지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잊지 않을 때 이 여의주가 빛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알기에 본래 자리로 돌아가리라. 승천을 한다라는 건요, 본래 왔던 자리로 돌아가는 걸 뜻합니다. 선도에서는 그거를 천화라고 합니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다가 본래 하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의주가 빛날 수 있도록요, 삶의 목적과 의미, 이유를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5월로 가겠습니다. 5월은요, 사, 뱀띠입니다. 뱀띠, 사. 인성은 천성이고 천성은 신성이니 두루 널리 이롭고 유익한 삶을 살아라 입니다. 인성은 천성이고 천성은 신성이다라고 했는데요. 사람의 성품을 인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하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인성을 천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은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로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안에요. 하늘이 또 있고요. 또 그 하늘 안에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하늘 안에 또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에서는요, 그 하늘을
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의 자리에서 시작된 이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존재들 중에서 인간에게는요, 하느님의 성품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성품을 갖다가 신성이라고 합니다. 그 신성이 씨앗으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어서 인성이 천성이고요. 그리고 그 천성이 또한 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성이 깨어나게 되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은 두루 널리 이롭고 유익한 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예. 중요한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상처받은 일들도 있고 가슴 아픈 일들도 있고 또 굉장히 기쁘고 뿌듯한 일들 참 많은데요. 그 많은 일들을 만들어낸 그 첫 번째 정보가 바로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신성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내려와 있구나라는 가장 중요한 걸 잊지 않으면요.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들을 유익하게 창조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안에 신성을 밝혀서 두루 널리 이롭고 유익한 천선의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 6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월은요, 5. 예, 5는요, 말에 해당이 됩니다. 예, 큰 꿈을 가져라. 높은 자존감으로 꿈을 이루리라가 메시지입니다. 예, 말에 해당이 되는 그림과 메시지입니다. 큰 꿈을 가져라. 높은 자존감으로 꿈을 이루리라. 예. 그 말도 보면은 인간의 상상력이 말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말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유니콘. 예. 말에서 이렇게 뿔이 딱 나고 그 다음에 말 등에서 날개가 막 돋죠. 그래서 말이 막 달리다가 나중에는 말이 막 날아요. 그래서 그런 상상력이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없다면 말은 계속 그냥 땅에서만 달릴 거예요. 근데 꿈이 있기 때문에 말이 달리다가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큰 꿈은요, 달리던 말을 날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내 안에 신성이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힘차게 뛰다 보면 어느 순간에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날개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꿈이 있는 자에게만 등에서 날개가 솟을 거예요. 꿈을 이룰 수 있는 날개가 솟아날 수 있는. 네. 자, 7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은 양입니다. 양. 예, 양에 해당이 되는 방언도고요. 메시지는 내 안에 하늘을 만나면 함께 기뻐하고 여럿이 행복하고 모두가 평화로워지리라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신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내 안에 신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되면은 이제 신성이 깨어나게 되면 기쁜데 함께 기뻐요. 혼자 기쁜 게 아니라 혼자서 키득키득 기쁜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또 내가 아는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럿이 행복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기운 속에는요, 함께 모두 여럿이 그런 의미가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자는 다르지만 또 변양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의 의미는 드러나는 걸 또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감춰지는 거 없이, 비밀인 것이 없이 온전히 다 있는 그대로 천지에 드러나는 그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왕이면요, 같이 함께 여럿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워진다면 그게 진정한 천선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8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월은요, 닭의, 죄송합니다. 신, 원숭이에 해당이 됩니다. 신, 메시지는요, 신성의 감각으로 변화를 즐기면 새로운 창조의 문이 열리리라. 잔나비띠는요, 보면 굉장히 재주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그 재주라는 의미가 창조를 또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성의 감각으로 변화를 즐기세요. 새로운 변화들이 왔을 때 기존의 것을 막 고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변화 자체를 막 즐기기 시작하면 새로운 창조의 문이 열립니다. 이 창조의 문이요, 선도에서는요, 우리 몸에서 이 창조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게 5번 여기 그 5번 차크라를 지나서요, 이 6번이 창조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안이 열린다, 창조의 문이 열린다. 새로운 문이 열릴 때 여기 인당 6번 차크라가 열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변화를 즐길 때, 변화를 받아들일 때, 변화하고자 용기 내고 선택했을 때 이 창조의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감각을 쓸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능력과 재주는요, 변화를 즐길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9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월은요, 유입니다. 띠로 보면 닭띠죠, 닭띠. 메시지 읽어드릴까요? 멈추지 않는 성실한 노력은 빛나는 결실로 실현되리라. 멈추지 않는 성실한 노력. 닭띠는요, 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들어 있는데 정말로 부지런해요. 멈추지 않고 계속 부지런하게 계속 그 삶의 순간순간에 충실한 그 감각이 이 닭띠 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성실하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꾀부리지 않는 거예요. 잔꾀라고 하죠. 잔꾀를 부리지 않고 꾸준하게 해 나가는 힘. 그래서 멈추지 않는 성실한 노력은 반드시 빛나는 결실로 실현됩니다. 그냥 결실이 아니라 빛나는 결실로 실현됩니다. 이왕 시작했다면 성실함으로 끝맺음 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사람의 끝맺음은요, 반드시 빛나는 결실로 보답을 받게 될 거예요. 자, 10월로 가겠습니다. 자, 10월은요, 술, 개띠입니다. 띠로 보면 개. 스스로를 살리고자 선택하면, 메시지요,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용기를 하늘이 허락하리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용기를 하늘이 허락하리라.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누굴 돕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맞습니다. 스스로를 살리고자 선택했다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용기를 하늘이 허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아야지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사명을 하늘이 허락합니다. 개는 여러 가지 또 상징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일 큰 게 충성에 대한 의미가 좀 많죠. 충성이라는 건 일심이거든요. 일심. 예,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고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충심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리고자 할 때 모두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하늘이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 안에는 이 충심이 다 있어요. 예, 이러한 충성스러움이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11월로 가겠습니다. 11월은요. 해. 예, 해는요. 돼지띠입니다. 예, 돼지띠. 예, 메시지는요. 포용할 수 있는 덕스러움은 밝은 의식에서 피어나는 완성의 꽃이니라. 포용할 수 있는 덕스러움은 밝은 의식에서 피어나는 완성의 꽃이다라는 뜻인데, 덕스럽다라는 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저는 최고의 정말 최고의 인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스럽다. 그래서 덕은 한 번에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삶, 그 매 순간순간 힘을 쓰고 마음을 쓰고 기운을 쓴 것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쌓여요. 덕은 쌓인다고 합니다.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한 행실 있죠. 뭐 감정, 생각, 뭐 행동 전부 다요. 예,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 다 쌓여가지고 그 사람의 인성과 인품을 결정하죠. 그런데 이 생활이 홍익하는 생활, 삶을 살아온 사람은 이게 덕이 쌓여요. 그래서 이게 포용이 가능해집니다. 포용이라는 게 생각으로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막 기도할 때는 막 다 용서가 돼요. 다 용서가 되는데 막상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또 화가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쌓여야 할 덕이 쌓인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르게, 알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마음에 품고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쌓여서 덕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덕은 포용이죠. 그래서 밝은 의식에서 피어나는 완성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지지 않는 완성의 꽃,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덕이지 않을까. 덕스러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12월입니다. 그리고 내년 또 경자년에 해당이 되는 자입니다. 메시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심으로 하라. 지혜로워지고 모든 일이 순리대로 되어지리라. 일심. 일심은 뜻입니다. 뜻. 그게 꿈입니다. 꿈. 사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뜻이 있는 사람은, 신념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당연히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지혜롭다라는 게 순서를 알고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지혜로움이죠.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멈추지 않는 힘을 발휘하려면 그 꿈이, 그리고 그 신념이, 그 사명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가치 없는 것에 끝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가치를 못 느끼면 끝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또 멈추게 되고 멈출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찾게 되겠죠. 근데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요,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일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루어질 때까지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끝까지 갈 수 있는 지혜를 계속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자아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요, 12월까지 제가 메시지를 위주로 해서 모두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 12가지의 지혜가 사람 안에는요, 모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신성의 감각,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뇌 속에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그 신성의 감각이 가치 있는 꿈과 가치 있는 비전을 만났을 때 멈추지 않고 성실하고, 그리고 그 변화를 즐기면서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12가지 동물의 12가지 띠에 담겨져 있는 의미, 또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드린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는 다 있거든요. 다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 12가지 지혜를 하나하나 이렇게 수신 받으시면서 아마 여러분들 자신의 띠에 대해서 또 집중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요,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 자기가 태어난 해에 그 띠를 생각하면서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축복으로 맞이하고 스스로를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를, 핸드폰을 가지고 계신 분 잠깐 놓으시고요. 박수를 딱 3번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뜨겁게 비벼주시고, 자, 지금부터는 댓글 다는 거 잠시 멈추시고요. 저랑 같이 축복을 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좀 따뜻하게 비벼서요. 자, 눈을 뜨시고요. 눈을 뜬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 보세요. 살짝 오목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자신의 눈 두덩이에다가 살짝 올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하면서 그 따뜻한 열기를 받습니다.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자, 이제 양손은 무릎에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요. 자, 눈을 감습니다. 양손 무릎에 눈을 감습니다. 자, 어깨는 불편하지 않게. 자, 숨을 가볍게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쉽니다. 아까 창조의 문이 인당 6번 차크라라고 했는데요. 자, 인당에 집중하시고, 자, 문이 열립니다.
창조의 문이 열립니다. 자, 인당 편안하게 눈 감으시고, 자, 인당의 감각이 없으신 분은 눈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자신의 눈에 집중하시고, 예, 눈과 이마 사이 인당에 집중을 해보세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요, 창조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인당 하나, 둘, 셋. 자, 천천히 열립니다. 창조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점점 더 의식이 밝아지고 몸의 온도는 살짝 올라갑니다. 0.5도에서 한 1도 정도. 기분 좋을 만큼 몸이 따뜻해지고요. 밝은 기운이, 밝은 빛이 막 쏟아져 들어와서 의식이 밝아집니다. 자, 이제 자신의 띠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띠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움, 성실함, 그리고 충성스러움, 열정, 진정한 리더십, 꿈을 향한 비상, 모두 함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덕스러움, 충성심,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12가지의 좋은 기운과 12가지의 지혜로움이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로움 속에서 신성의 감각으로 발현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내년을 새롭게 살아갈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나는 이러한 꿈과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의지로 살아가겠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천천히 숨을 가볍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다시 한번요. 들여 마시고, 자, 입으로 내쉽니다. 자, 눈을 뜨면서 크게 들여 마시고 양손 쭉 펼쳐주면서, 자, 내쉽니다. 자, 이 뜨거워진 양손으로 자신의 신장을 좀 비벼주세요. 신장의 수기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비벼주시고, 자, 새로운 축복 잘 받으셨습니까? 2020년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 스스로 선언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 자, 그러면 1분 동안 댓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에서 또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냈는지 댓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1분 동안 읽어드리고 오늘 이 생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가치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 큰 지혜와 굳은 일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0년에는 덕순이로 개명하겠습니다. 오, 덕순이. 좋은데요. 변화를 즐기는 2020년 되겠습니다. 조화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덕스러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선도 문화가 부활된 아름다운 국학내교시의 도시 울산으로 가는 토대를 찾고 기초공사할 수 있는 한 해로 변화를 즐기고 창조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꿈을 향해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용기를 갖고 창조의 주체로 스스로를 살리고자 선택하겠습니다. 성실함으로 빛나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모두 이루어지려면 자신 안에 신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성의 감각은 조화로운 감각이고요. 신성의 감각은 지혜로운 감각입니다. 그리고 신성의 감각은 스스로를 살리고 또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감각입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12가지 지혜로움이 2020년 경자년에는 더욱더 발현될 수 있는 꿈을 위해 비전을 위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2020년을 여는 12가지 지혜 이것으로 오늘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